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4절로 6절. 제가 4절, 5절 읽으면 6절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해야 되겠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다 얼굴도 한번 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이 54회째 1년에 2번씩 했다 온다면 20몇 년입니까? 7년 간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신목사도 이게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모습은 포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까지 금년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주제가 뭐냐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무엇이 다시 성해져야 될까요? 어떻게 할 때 다시 성하게 될까요? 오늘 이 새벽기도 총진군 주제의 총주제의 오늘 서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 왕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제단에서 제사, 옛날 구약시대는 제사지요, 신약시대는 예배고 그거를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스러운 예언을 합니다. 책망하는 예언을. 그랬더니 거기서 제사 지내던 왕이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외쳐 말아 들을 때에 반응을 잘하면 복이 되고 반응을 잘못하면 화가 됩니다. 분명히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재가 너에게 떨어져. 한마디로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면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다 핥아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너에게 떨어진다. 이러한 책망스러운 그런 예언을 들으니까 이때에 이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저놈 잡아라. 왕인 자기한테 좋은 말 하지 아니하고 안 좋은 말 한다고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칩니다. 근데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손이 굳어버렸어. 내리지도 못하겠고 그냥 마비돼 버렸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편손이 어떻게? 말라버렸대요.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됐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말랐다는 표현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마비됐다는 얘기지요. 다른 말한다면 이제 이 손 자유롭게 못 쓴다는 얘기지요. 일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손이 그렇게 된 것은 대개 우리 풍거릴 때도 그렇잖아요. 머리와 신경이 연결됐는데 이 뇌에서 머리에서 신경이 잘못되면 이 팔이 제 마음대로 돌아갑니다. 반신불갈 때는 반신이 그래 되고 전신이 마비될 때는 전신을 못 쓰게 되고 손이 이게 뭔가 연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영적인 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중풍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하고 우리 손발이 우리가 다 지체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연결이 돼서 여기로부터의 지시가 임하고 신경이 통하고 이게 말씀이 통하고 이게 영이 통하면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라버렸어. 끊겨버렸어. 마비돼 버렸어. 이걸 갖다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손에 말라버린 건 뭘까? 봉사해야 될 손이 봉사 한번 못하는 손으로 말라버리고 일해야 될 손이 일을 못하는 손으로 말라버리고 한마디로 이거 아주 큰 문제가 거기에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생긴 이 문제 원인이 뭘까요? 거기에서 자기에게 안 좋은 예언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놈 잡아라 하는 그것 때문에만 그랬느냐? 그건 나타난 현상이고 사실은 모든 현상은 그 이전에 원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에 나타난 결과는 1차 원인이 있고 2차 원인이 있고 저 멀리 가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고 쌓여올 때에 지금 여기 여로보암에게 큰 온 백성 앞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뭐를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성경을 많이 안 보는 분들은 그것만 읽으면 되지만 이 말씀의 앞부분도 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원인이 뭐였었나?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반역 때문에 반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2장 19절 한 절만 읽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거기 20절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 나와요.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린 사람입니다. 초창기에 기도 한번 잘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난 부족하니 그래서 내가 뭐를 주랴 할 때에 그가 뭐였어요? 나는 연약한 자니 지혜를 주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원래 원어에 보면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할 때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했더니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하면 이 백성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까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까지 주리라. 그래서 복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인생은 그 뒤편을 봐야 돼요. 그 받은 복 가지고 잘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살다 나중에 말년에 가서요 결혼 잘못했어요. 이방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자기 나라에 그냥 안 좋은 문화가 바알 섬기는 우상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어제 생긴 한류엔 이러한 것도요, 이거 우리나라 문화 아니고 이거 뭐 귀신 탈쓰고 돌아다니는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저는 어제 9시에 피곤한 가운데 뉴스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된다고 젊은 엄마 아빠들까지도 애들을 데리고 그걸 보면서 내가 집사람 몰랐어요. 저거 왜 저지다나? 어린애까지 데리고 뭘 가르치자는 거야 거기 가서. 촛불 켜고 반역하는 일에 애 데리고 가가지고 어려서부터 순종이라는 거는 모르고 정말 결정적일 때에 나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무조건 대들고.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야, 대한민국에서 저런 압사 사건이 생겼다라는 게 뭘 받겠다고 뭘 보겠다고 그렇게 많이 몰려가가지고 슬픔 당한 사람들 마음 아픈 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가족들 지금 너무 힘들 거예요. 다 10대들이요. 어쨌든요, 인생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잘 살다 보면 더 잘못되는 길로 많이 가요. 솔로몬 왕이요, 잘 됐는데 마지막에 잘못된 그렇게 되어지면서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솔로몬 왕도 갔어요. 인생은 다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음 왕이 누구냐? 르호보암이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은 르자하고 여점만 바꾸면 돼요. 솔로몬 왕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그 중에 이스라엘에게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왕 때 너무 세금 많이 거두고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쓰겠어? 그랬더니 나이 드신 노련한 어른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분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정책하면 좋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때 일 많이 하고 세금 너무 많이 걷었습니다. 백성들 너무 계세요. 완화 정책을 쓰시오. 조언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또 불렀냐면 자기 또래 젊은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우리가 아버지가 한 것은 무슨 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할 정도뿐이 안 되고 나는 더 강한 정책을 하겠다. 더 많이 세금 걷어들이고 더 많이 하겠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남겨놓고 11지파가 다 이게 뭐냐? 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반역하려고 하다가 망명을 떠났던, 애굽으로 떠났던 여로보암, 그를 아까 그 읽은 말씀이 뭐냐면 그를 불러다가 그를 갖다가 왕을 세우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이 성경 있다 보면 헷갈릴 거예요. 유다는 뭐고 이스라엘은 뭔가? 북쪽이 이스라엘이라는 명목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밑에가 유다민족은 한 민족이라도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앞으로 유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인종도 한 지파지만은 말하자면 희생 지파였어요. 거기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우리나라 남북 갈라지듯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고 났는데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라는 갈라졌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절기가 되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저들이 남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뿌리가 원래 저쪽이니까 이거 다 나라 내 왕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자, 성경에 봅시다. 12장 26절 앞에 이제 1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윗 유다 지파 저리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어디를 보냐면 28절부터 한번 다 같이 또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계속 읽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세상에 정치적인 문제로 생긴 거, 르호보암 왕, 솔로몬 왕이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정책 잘못한 거예요. 어른들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나라가 갈라진 것도 문제인데, 저들을 자기의 왕 밑에서 뺏길까봐, 정책에 문제될까봐 그들을 못 가게 하려고 단이라는 데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우상이지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너희들을 데려온 신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 거기까지 가지 마.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치적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개인적 인간관계도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잘못돼서 르호보암이 나라 잘못되듯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될 때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의 감정으로만 풀어가면 둘 다 손해보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아버지 하던 거 그대로 더하겠다고 하는 르호보암 왕이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성경은 원래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생각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미 앞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다윗 왕에게도 예언했어요. 너가 그때 잘못해도, 네 아들들이 잘못해도 왕의 홀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여기에서 태어날 거야. 이걸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말씀 제쳐놓고 우리 반역하자, 그래서 우리 나라 세우자.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 문제 생길 때, 정치적이든 사회 문제든 사람들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처신하고 정역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한번 얘기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내 감정으로는 저 사람 막 미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내가 7번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뭐래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게 주님의 뜻이요. 그런데 이거를 어기고 내 마음으로 못할 때, 잘못은 르호보암이 잘못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근데 해는 누가 나중에 받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용서 못한 내가. 이거 굉장한 진리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난 계속 미워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일 큰 게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 주변 사람 잘못된 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다른 사람 사해주며 살아가는 지혜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온 민족이 반역했으면 결국은 반역자의 끝은 안 좋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모든 것도 반역에 서는 것은 옳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 문제를, 인간적 문제를 신앙적 하나님의 영역까지 건드려 가지고 갖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를 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정책과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잘못 지적할 때
그거를 억압해요. 중국에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올바로 설교하면 잡혀갑니다. 미리 설교 원고 받고 정치는 건드리지 아니하는 뭐를 해라. 물론 종교와 이 정치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정치를 가늠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잘못됐을 때는 성경의 말씀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차별금지법, 잘못된 건 잘못된 건 옥에 가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으나 천주교를 가나 뭐 무슨 교를 가나 예수를 믿으나 마지막 가는 건 다 천국이니까 서로 그냥 종교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맞습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했죠. 나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로 볼 때는 그건 양보 못해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여로보암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나라를 분리시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은 나중에는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백성들이 남쪽으로 갈까봐 금송아지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못되는지 아세요? 자, 보십시다. 오늘 12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12장 31절을 읽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은 원래 누가 돼야 되지요? 레위 후손 중에 아론의 후손이 되도록 성경의 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자기 편견대로 보통 사람 아무나 데려다 갖다 세워버린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 갖다 세워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경우 있어요. 어제까지 기도 많이 하고 권사님 보고 뭐 하더니 어디 가서 한 1년 만에 신학했다고 하더니 목사님 돼가지고 왔어. 요즘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목사님 다방이 됐다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단에서 목사 한 번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대학 다 나오고 신학교를 다 하고 고비고비마다 신학교에서 시험 보고 거기서 검증하고 노회에서도 또 고시 보면서 또 검증하고 근데 너무나 아무나 쉽게,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해대고 아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목사님을 똑같이 알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로보암이요, 보통 사람들이 다 세상 사버렸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잘못을 하느냐면 33절, 다 같이 한번 12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 뭐까지 침범해서요? 제사장의 영역까지 왕이 침범을 해버렸어요.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하게 돼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왕이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드문 일입니다마는 교회에서의 장로님들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세력교인 30명 대표란 자로서 정말 무거운 짐도 많이 지고 모든 거 지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성경에도 존경하라고 그랬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느 교회에 한번 사례를 들으면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교인들한테 잘 해주니까 교인들도 잘 따릅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 영역까지 자기 마음대로 목사님을 내버렸다 들였다. 나중에 자기가 뭐까지 하다. 말로가 안 좋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거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거든요. 어디고 질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여기까지 타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앞으로 요시아 왕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는 당신이 하는 이런 거 다 개혁될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말씀이 나와요. 요시아의 개혁이 다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책망스러운 예언을 하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외친 거예요. 그게 말라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사건 속에서 잘못하면 저렇게 벌 받아가지고 손 마르고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 들으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된다 하는 것도 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찾아서 회개해서 용서받아 다시금 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 왕이 여기까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면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죠. 결론이 되겠죠.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 순간 자기가 멈춰주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뭐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끝까지 가. 끝까지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외치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구하여?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니까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내 한 걸로 봐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구하여, 은혜는요 내 잘한 대로 받는 게 아니요, 값없이 받는 건데, 내가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오늘 여러분, 다시 성하게 되는 비결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했던, 이 여로보암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꼭 여로보암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치 못하는 반역의 마음이 내 생각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든 저런 거든. 그거보다 더 또 실제적인 것은 금송아지.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였다는 게 뭡니까? 오늘날 현재도 금송아지는 뭘까요? 우리들이 이제 뭐 금으로 세워, 이거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금송아지가 될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쉬운 예로 말하면 손주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목사님 나 오늘 손주 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예배드리러 못 가요. 그게 하나님보다도 위에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화될 때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금송아지 말 그대로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자 하는 야망에 물질을 얻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신앙생활해요. 그게 금송아지요. 진짜 금송아지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주장하는 생각으로 금상아 자리에 올라갈 때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까딱 잘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하나님이 건데 내 생각과 주장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바로 금성하지요. 그거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아무리 많대도 유명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만 듣지 그런 목사님 유명한 사람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매스컴에 유명한 그 목사님이 막 재밌게 잘못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다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로보암은 여기까지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손이 말랐어요. 근데 여기서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도를 하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로보암은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아직까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리고 권사님 하나님이야. 목사는 여러분에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형편과 사정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아무까지 어렵게 살았어도 손이 말랐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기도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알고 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끼가 있다. 나에게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반역기가 있었습니다. 영역을 침범한 것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됐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들 랑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하게 되는 날이? 참 이 말이죠.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다시 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성한다는 게 뭡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도 잘못 인용하고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잘못하니까 저렇게 손 마르고 잘못되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는 미워해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때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고 더 잘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가 준 생각으로 잘못 적용을 해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해서 어려움 일다.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깨달을 때 용서받게 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말씀이 지적해 주시거들랑은, 성령이 깨우쳐 주시걸랑은 이렇게 누구 시켜서 기도하라, 내가 기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전과 같이 되니라. 다시 성하게 되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심 걱정에 목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원주 뱀남나 지파로 가래요. 큰 불행당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세네. 내 기도하는 그 생업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일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가 앞에 나아가 그는 예 받게 하시. 다같이 일어나셔서 내 기도하는 그 생활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히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전하를 위해 복주서 새근에 부어주세네. 내 기도하는 그 생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배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저에서 지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 한번 다같이 통성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다시 성하게 되는 모든 영혼, 육, 환경 모든 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버지여, 여러 밤에 잘못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성하게 만들어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이여, 원인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원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다시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하게 만들어서 옛날과 같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더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번 주간 기도할 힘을 주시어서 온 교우들이 깨어 기도할 때 다시 성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말라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들이 있을진데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번 주간 기도할 때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다시금 성화지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